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다. 천국에 가는 문제,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가 수완이 차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많이 모아서 손에 쥐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 그대로 손을 놔야 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인생의 최종 마지막 그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나는 내 앞에 지금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할 만큼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내 인생에 정립이 돼 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해답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의 지경에 이르른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는 새로운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죽음의 강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과연 나는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리고 지옥이 정말, 불타는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글쎄 가봐야 알지, 아직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다가왔을 때 그 돈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로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문제, 죽음이 다가올 때 진짜 내게 올 것이 왔구나, 주여,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군요 라고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와 같은 자유로움, 그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낯선해 이러면 안 되겠지요. 천국은 왠지 낯설어,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이 왔나,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우리는 그 낯선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맞아, 내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워하며 준비하며 살아왔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낯설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그는 분명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아리송하네, 글쎄 나는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우뚱거리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쭉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의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같은데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무엇인가 의를 행해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천국에 가려면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믿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행하는 삶은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더 한 단계 위,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왜?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온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드릴게요, 정말로.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키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모세도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의인 노아도 율법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에 실패한 사람이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에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긴 자를 믿어야 된다, 뭐 감람나무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 거짓 이단들이 유혹하면서 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거나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다. 무슨 복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다른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잘못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잘못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할렐루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그 종교마다 자기들 종교에서 믿는 대로 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정상에 올라가는 산이 하나 있으면은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느냐? 저 뒤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동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이 종교에서도 나중에 알고 보면 올라가는 데는 다 똑같아. 정상이야. 또 이쪽에서 올라가는 다른 종교를 믿고서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면은 다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군데야.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상 산으로 말하면은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가 보면 다 한 군데야. 올라가 보면 다 천국인데 뭐 우리 종교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그거 진짜 아주 논리적으로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네, 꼭 맞네, 이렇게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복음, 분명한 답, 그것은 곧 하나인데 그 답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답을, 그 오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없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느냐면,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중요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파괴시켰어.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의 중요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선민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방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민인 유대인들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틀려 라고 하는 자부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성전,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 파괴되고 말았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이렇게 힘없이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다니, 그러면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있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하나, 율법, 이것을 더욱 그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율법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성전하고 율법하고 그것이 이방인과 우리와 차이이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율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율법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흩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율법을 거기서 해석과 그 율법에 대해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최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켜? 유대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마지막 하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안 지키는 거라.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지막 남아있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거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의 눈이 열리고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스데반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직도 율법에 붙잡혀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구원받는 길이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을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자,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뭘 열심히 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인 거예요. 열심. 율법에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르지 않다. 정답이 아니야. 그렇게 열심 낸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걸 열심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 그거 아니야. 그거 정답 아니야.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는 이런 율법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이렇게 힘썼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자력구원,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열심 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다고 너희들 스스로 착각하지 마. 그건 다른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율법이야. 율법.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지 않아도 그저 예수만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네. 그냥 뭐 대충 살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네. 또 요렇게 또 생각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필요 없다, 이제 이 율법은 쓰레기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침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4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율법을 완성하여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담도 지킬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지킬 수 없었고, 노아도 지킬 수 없었고, 성군 다윗도 지킬 수 없었어요. 다 실패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서 너는 흠을 잡을 데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만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열심히 지켜요,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씁니까?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의롭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이제는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지키는 거야, 율법을. 할렐루야.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문제,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